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 거창하고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이 섭리 교리에 대해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설명을 따라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드시고 그냥 이제 알아서 잘 굴러가라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신 걸까요? 마치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게 내버려두는 시계공처럼 말이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걸까요? 섭리교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창조 이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루이스 벌코프는 이 섭리를 창조의 필연적인 후속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영화의 1편, 시작이었다면 섭리는 그 영화의 2편, 바로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자, 그럼 섭리가 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건 아니다 하는 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래야 오해가 없거든요. 벌크루프는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 그러니까 큰 오류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신론과 범신론. 먼저 이신론은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라는 시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멀찍이서 지켜만 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거죠. 반면에 범신론은 정반대입니다. 아예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또 하나님이 세상과 너무 가까이 아니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답은 이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는 구별되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관여하시는 내재적인 분이라는 거죠. 섭리교리는 바로 이 양쪽의 진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꽉 붙들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벌코프가 이 놀라운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는 섭리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벌코프가 내린 섭리의 공식적인 정의인데요. 좀 길죠? 여기서 키워드만 딱 뽑아보면 돼요. 지속적인 능력의 행사라는 거. 그리고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고, 둘째, 세상 모든 일에 활동하시고, 셋째, 모든 걸 정해진 끝, 즉 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바로 보존, 협력, 그리고 통치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보존은 우리 존재 자체에 관한 거고요. 협력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관한 것, 그리고 통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여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존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정말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그 존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확 와닿죠. 마치 전원에 연결된 기계처럼 하나님이 그 보존이라는 플러그를 단 1초라도 뽑아버리신다면 이 모든 우주는 그냥 그 다리에서 바로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협력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집중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랑 우리랑 일을 반반 나눠서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바로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동시에 함께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제1원인, 우리가 제2원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의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통치입니다. 이건 단어 뜻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당신이 정해놓으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개념이죠.
이 GPS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막다른 골목 같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 모든 경로를 결국 그분이 설정해 놓으신 최종 목적지, 바로 그분의 영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마스터 GPS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설명드린 협력 규리,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하는 질문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어려운 질문들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질문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라면 내 자유의지는 그럼 뭐야?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진짜 내 선택이 맞아? 아니면 그냥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건가? 하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여기에 대해 벌코프는 양립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뭘까요?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게 자유일까요? 양립론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자유는 누가 밖에서 총칼로 위협하는 강압 없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심각한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선한 행동은 그렇다 쳐요. 그럼 사람이 악한 행동, 즉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 즉 죄의 저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죄의 책임은 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벌크프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합니다. 모든 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물리적인 행위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어서 무언가를 내리치는 것 같은 동작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에 담겨있는 도덕적인 악함, 즉 악한 의도나 성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시는 면에서는 협력하시지만 그 행위를 죄로 만드는 도덕적인 악함은 전적으로 오직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라는 거룩함이 지켜지고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인간에게 남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한눈에 쫙 정리됩니다. 보세요. 보존은 우리의 존재에 관한 거고 이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는 이신론을 반박하죠. 협력은 우리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너무 멀리 계시다는 이신론과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범신론, 그 양쪽 극단을 모두 반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치는 목적에 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운명이나 우연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럼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신학이론이 그래서 우리 실제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딱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우연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전체, 우리가 발딛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동물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그리고 길가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일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완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삶에 무의미한 우연이나 그냥 재수 없는 운명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교리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하고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네,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섭리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정말로 단 하나의 우연도 없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순간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겪는 고난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